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9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신대원 입학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를 담당하는 사역자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대중설교라고 하죠. 우리 어른들, 장년들을 대상으로는 생애 첫 설교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억에도 남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그 마음 잘 좀 긴장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이 강단에 서면 조금 떨릴 줄 알았는데 지금 엄청 떨립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에서 말씀을 전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 자신과의 관계,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은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줄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자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게 되고 말죠. 이렇게 죄의 시작은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부터였고 그 결과 사람은 자신에 대해 수치를 느끼고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피하며 그 사랑에는 허점이 있었노라 라고 하나님과 타인에게 자신의 죄악을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졌는데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누가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이 사랑을 의심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맹세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사랑의 맹세가 허무하게 무너진 것을 깨닫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용납할 수 없었고 또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픈 질문을 하나 하시죠. 성도님들 이 찬양 아실 것 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이 질문은 오해하면 힐책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힐책이 아닌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엄청 찔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내가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못난 자아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때에 그 또 다른 자아를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했던 때에 자신을 예수님이 아시고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랑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파괴되었던 자기애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를 통해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접하라.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은 존귀한 대접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하루는 내가 정중하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자식에게 욕을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낳은 새끼한테 새끼라고 하는 게 왜 욕이야 이 새끼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맞는 말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까지는 아니어도
아들아, 우리 아들 이런 말을 되게 듣고 싶었거든요. 재밌는 것은 어렸을 때는 한 번도 안 해주시다가 지금은 매일을 해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되게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책의 저자이신 오인숙 권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2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당시 목사님이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주님, 이 귀한 딸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다. 성숙한 나이였음에도 그 기도를 받으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다. 내가 귀하다고? 정말 귀하게 되려나 보다. 이런 기도가 은연중 나의 미래의 자아상을 설정해 놓았고 때로 고된 연단이 있어도 귀한 사람이 되려면 그릇이 터지는 아픔이 있는 것이다 는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이 권사님은 20대 후반이었는데도 이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더 어린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말씨에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게도 되고 미워하게도 됩니다. 이 말은 부모님의 혀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될 수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존귀하게 대해 주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순간순간마다 인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키우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접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잘 대접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는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건강한 자녀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가르침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를 먼저 지으셨죠. 이 흙인 육체를 함부로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아프면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네요. 네, 아프면 되게 나쁜 생각만 드는 것도 저만 그렇겠죠. 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본인 스스로 건강관리에 신경 쓰도록 가르쳐 주셔야 하고, 또 건강이란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영과 혼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육신을 잘 돌보아서 건강한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따라해 주세요. 언어가 구별되게 하라. 함께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아멘.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아멘. 부모님은 자녀가 아름다운 언어를 쓰도록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자녀들은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오는 모방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청년인 제가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름다운 언어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성경책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셉과 같이 꿈을 말할 수 있는 언어, 또 골리앗 앞에선 다윗같이 담대한 믿음의 언어,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여호수아의 언어, 솔로몬의 잠언 같은 지혜의 언어, 아가서의 아름답고 순결한 언어를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언어로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들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예수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 사랑으로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를 가르치는 부모님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간증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언어가 늘 감사하구나, 아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감사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 감사하는 모습을 따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자녀들은 그 감사를 배워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너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단다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믿음 또한 부모님이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에서 배우는 자녀의 자신감은 부모의 믿음의 확신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노라 라는 자신감 있는 고백을 하는 부모의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길 부모님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을 잘 섬길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